자, 오늘 성경을 옆에 딱 펴놓고 하나하나씩 짚어가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잘 들으시고, 이것이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므로 지금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시고, 지금도 2000년 전에 이분들에게 했던 그 말씀이 오늘 그대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염두하시고 한 줄 한 줄 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개의 기사를 한꺼번에 다룹니다. 13장에 있는 것과 14장에 있는 것은 동일하게 안식일에 일어난 일들, 꼭 같은 안식일은 아닐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같은 내용으로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13장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18년 동안 귀신이 들려서 꼬부라진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4장의 이야기는 어떤 병에 걸리냐면 수종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따가 설명을 드리죠. 아무튼 원래는 하나씩 살펴보아야 하지만 두 내용 다 안식일에 일어난 일을 다름을 함께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13장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도착하셨냐면 회당이라는 곳에서 도착했어요. 회당 사역으로는 아주 거의 맨 마지막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장소를 살펴보는데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핸드릭슨 같은 주석가는 여러 가지 연구 끝에 아마 베레아 부근에 있는 회당일 것이다. 시기적으로는 언제쯤일까 하면 십자가 사건 한 일주일 전쯤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 팍 달리시기 얼마나 남았다고요? 일주일 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일주일 뒤에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주일 뒤에 죽는다고 생각하는 걸 알고 있다 칩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와서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인간이 얼마나 될까요? 끝났어. 와, 이제 내일이면 다음 주 죽을 텐데 뭐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런 정도는 아니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바로 성격계 성부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런 점에서 주님 대단하신 분이시죠. 얼마나 담대합니까? 차분하시고요. 프로와 아마추어를 가르는 기준이 있는데, 프로는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올수록 담대해지는 사람입니다. 느긋해지고, 아마추어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들끼리 막 떠들다가 무대에 올려놓으면 얼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평소에는 설교를 아주 잘할 것 같은데도 올려놓으니까 도곡대 되는 사람, 아마추어라서. 프로는 결정적인 순간, 우리 저 유현진 선수 보면 참 감탄스러워요. 그냥 걸음걸이도 느긋하고 좀 그렇게 흔들하면서 걷는지. 아마추어는 뭐예요? 우리 제가 좋아하는 NC에도 아마추어 투수들이 많더라고요. 올해만 보내면 스트라이크를 못 던져요. 긴장을 해가지고. 결정적일 때 능력을 나타내는 프로가 되시기를, 그 프로가 되기 위해서 지금 훈련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14장의 이야기와 13장의 이야기의 차이점이 뭔지 혹시 발견하셨나요? 장소가 달라요. 13장은 장소가 어딘가요? 회당. 14장은 종교 지도자의 집이야, 집. 요게 좀 다르다는 것을 아시고, 이제 13장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어떤 교훈이 담겨 있는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선 10절부터 17절까지 를 한꺼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 13장 펴셨나요? 네. 펴셨죠? 자, 보십시다. 언제? 10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장소는 어디? 회당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11절에 18 동안이나 귀신이 들려 발음에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가 있었더라. 귀신이 들렸대요. 자, 그러면
장소가 회당이므로 먼저 회당에 대해서 좀 지식이 있어야 돼요. 회당이 뭐 하는 곳이냐? 회당이 혹시 헬라어로 뭐라고 하는지 기억하세요? 시나고게, 시나고게. 이게 공동체의 모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중앙에 무슨 성전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 지방에는 회당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적어도 유대인이라면 1년에 몇 번 서울에 가야 돼요? 3번은 가야 돼요, 3번. 3번은 중앙에 가서 드려야 돼요. 그 나머지는 자기 지역에 있는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게 이제 기존 관례예요. 회당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 사실 바벨론 포로기 때에 생긴 거예요. 포로를 끌려갔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오고 싶어도 못 오니까 그 지역에서 회당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린 것이 기초가 되어서, 포로 이후 시대 때도 지방마다 회당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회당을 만들어서 각기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어요. 실제로는 어디서 다 드려야 돼요? 실제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왜 회당에서 드릴까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귀찮았어요. 이럴 거예요. 우리 여러분 제사 드리는 분들에게 꼭 이 말씀 꼭 전해주셔야 돼요. 제사의 기원을 한번 따져보면요, 맨 처음에 제사를 어디서 드렸냐면 산 꼭대기에서 드렸어요. 거기 보면 다 태양신을 숭배하는 흔적들이 다 남았어요. 원래 태양신 섬기기 이전에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곳곳에도 많아요. 검단산, 만이산 등등. 지금도 가보면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드니까 이제 어디서 드렸어요? 산 중턱에 뭘 지었어요? 성황당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성황당 제사장이 누군가요? 무당을 월급 주고 데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무당이 성황당에 살면서 그게 말하는, 지금 말하는 회당의 회당장이요. 이게 회당장이요. 우리에게도 그대로 그게 있었어요. 그런데 월급을 주자니 괜히 쓸데없는 돈 나가고 또 산 중턱까지도 가기가 힘들어지니까 어디서 드렸어요, 이제? 지방끼리 따로 드려. 뭘 한꺼번에 다 드리느냐? 최시대로 다 드리고, 김치대로 드려요. 그렇게 하고 만든 집이 뭐냐면, 종갓집이라는 게 종갓집. 종갓집을 만들어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대표적으로. 그러다가 그것도 귀찮아. 무엇이 모이면 맨날, 우리 집은 종갓집을 맨날 싸움해. 술부가 니가 올니, 내가 올니, 지방 그렇게 쓰면 되니, 안 되니, 과일을 오른쪽에 둬야 되니, 생선을 왼쪽에 둬야 되니, 맨날 싸우고, 자는 3번 돌려야 되니, 저는 2번 해야 되니, 1번 해야 되니, 싸우니까, 에이, 각자 알아서 제사를 드려. 그게 오늘날 드리는, 각 지방마다 드리는, 가정마다 드리는 제사란 말이에요. 이것도 모르고, 제사가 뭔지도 모르고, 막 그 제사를 드린다고, 제사장에 빠지면 되니 안 되니 하고 쓸데없는 일에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낭비하고, 죽은 사람이 무슨 귀가 있어서 말을 들고 있으면 입이 있어서 음식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직도 제사에 미쳐가지고 드리는 수많은 가정들이 우리 한국 땅에 아직도 남아있죠. 얼마나 불쌍한 일인지요. 연원을 따져보면 그렇다 이겁니다. 회당도 꼭 같은 것이에요. 사실은 예루살렘에 가서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끼리 그냥 모여서 드리자 하는 것이 벌써 불신앙의 징조가 이런 곳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배우고 어떤 신앙을 우리가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회당이에요, 어떻든. 그마저도 주후 70년경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로마 장군 티투스라는 장군이 군사 한 3,000명을 이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싹 벽돌 안 남기지 않고 짓밟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는 회당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그것을 어떤 학자가 그게 지역 교회의 모뎀이었다 그렇게 말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주님의 교회와
회당의 기능은 전혀 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예루살렘에서는 제사를 누가 담당했냐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담당했던 것이에요. 근데 회당에는 누가 담당했냐면 서기관들이 담당했어요. 그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 그 서기관들 회당에서 뭘 했을까요? 주로 율법을 가르친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회당에서는 제사를 드렸을까요? 드리지 않았을까요? 드리는 것도 있고 드리지 않은 것도 있었어요. 근데 회당마다 제사를 드리려면 진청을 잡아서 불을 태우는 번제단도 있어야죠. 여러 가지 성소, 지성소 차리려고 하니까 귀찮으니까 제사를 생략했어요. 생략하고 나서 어떤 제사를 드리냐면 약식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면 회당 제사, 회당의 기능이 성전의 기능을 대체하는 것으로 꼭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과 회당의 기능은 전혀 다른 기능이었다라고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유대교 신앙의 변질이 회당에서 일어난 것이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아무튼 회당은 누가 관리해서 만든다고요? 회당장이 맞습니다. 회당장이 하는 일이 성경에 있습니다. 우선요, 예배 때 사회를 맡습니다. 우리 부목사님 예배 사회를 맡아주시죠. 회당이 지금 회당장이요. 회당장님 잘 좀 부탁합니다. 두 번째, 항상 율법서를 낭독해요. 부목사님 낭독 잘 하시잖아요. 목소리가 워낙 좋으시니까. 근데 율법서 중에서 꼭 선지서를 읽었다네요. 선지서. 그 다음 기도를 하고, 그 다음 설교를 할 사람을 선택하는 기능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본부장 하시잖아요. 자, 오늘 설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당장 일을 다 자리에 이뤄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회당을 예수님이 찾았는데 회당장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이미 아시고 설교를 부탁하셨으니까 설교를 했다고 할 것입니다. 자, 아무튼 회당은요, 지역사회의 구심점으로서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이것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였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들의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성전 제사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약식 예배였다. 그럼 하나님은 정말 만족하셨을까? 기뻐하셨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든 그래도 하나님을 잊지 않겠다고 안식일마다 모이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인정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런 안식일에 베레아 어느 회당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오늘 나타난 것입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10절 보십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나타난 회당장을 비롯한 사람들이 금방 예수님을 알아보고 설교를 예수님께 부탁드린 모양입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11절을 보니까 설교 중에 회중 가운데 예수님 눈에 누가 발견되냐면 불쌍한 한 여인이 앉아 있었던 것이 보인 것입니다. 그녀의 상태는 참으로 비참한 지경이었습니다. 귀신은 그녀를 18년 동안 장악하고 그녀를 꼬부라진 상태로, 바로 펴지도 못한 상태로 만들고 심하게 앓았습니다. 요즘에도 이런 환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이제 우리 할머니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할머니가 말년에 심하게 허리가 꼬부러지셨어요. 그걸 바라보는 손주의 입장은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할머니가 허리가 꼬부러져 있는 거 보시는 거지. 너무 가슴이 아픈데 오늘날 치면 이게 기형성 척추염이라고 그러네요. 저희 할머니는 아기를 낳은 적이 없으신 분이세요. 지금으로 치면 임신불능 신체적 결함을 가지고 태어난 분이신데, 근데 보통은 임신을 하지 않는 여성이요, 마지막에 가면 이렇게 일을 많이 하고 구부려서 일하고 그러면 이게 이런 척추염에 걸린다고 하네요. 척추뼈가 굳은 덩어리로 뭉쳐졌고 이중으로 구부러져 도저히 곧바로 펼 수 없는 질병인데, 이것을 성경은 이 당시에는 귀신이 들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 하느냐? 귀신이 들렸다는 표현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귀신이 진짜 들릴 수도 있고, 여러분 아주 오랫동안 질병에 쌓였거나 또 오랫동안 아파서 있는 사람들이 헛소리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 보면 자꾸 헛소리 하니까 귀신이 들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사실은요, 11절과 12절을 보면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강론 중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 중에 예수님의 눈에 이 예언이 목격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를 앞으로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뭔가요? 설교를 하시다가 설교를 멈췄어요. 설교를 멈추신 거예요. 오늘 이 장면이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점을 시사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우선순위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병자나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시는 일에 말씀 설교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설교 중에 누가 여기서 아파서 갑자기 쓰러졌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멈춰야 돼요. 멈추고 그 병자 아픈 자를 먼저 치유하는데 해야 돼요. 옛날에 제가 어떤 교회를 다녔는데 주일날 눈이 팍 쏟아지는 날이었어요. 쏟아지는 날이었어요.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골목에 눈을 치우러 왔는데 그 교회 교인들 앉아서 단성 부르고 예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이게 과연 옳은 일입니까? 하고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어요. 지금 모든 이웃은 나와서 눈을 치우고 있는데 눈을 치우는 것이 진정한, 함께 동참해서 이웃을 돕는 것이 진정한 예배가 아닐까요? 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이 구절이 아마 그러한 우리가 진정한 예배의 정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중요한 교훈을 시사합니다. 오늘날 번들하게 설교의 기술만 익혀서 현란한 음병과 감성의 자극으로 회중을 흥분시키고 음악적 요소를 가미하고 음악으로 막 사람을 집중시키고 흥분시키고 그런 기분을 조장하는 설교자들,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감성파리 설교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즐비합니다. 미국의 웬만한 복음주의 계열 교회들의 설교자들은 마치 자신이 무대의 스타나 된 듯이, 여러분 칼빈주의 설교자들은 여기 가만히 서서 설교해야 됩니다. 근데 무대를 막 핀마이크 끼고 막 돌아다니고 이러고 이야, 연예인 같아요. 그런 그 감성파리 쇼 비즈니스 설교자들이 절비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앞에서 그런데 피아노 치고 노래하고 여기가 마치 무슨 엔터테이너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뭐 신령 대부흥생이 한다고 하얀옷도 입고 신랑도 입고 막 흔들고 쇼하고,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무당짓입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천박한 종교가 아닙니다. 어제 그제도 양주에 와서 제가 상담하면서 모든 은사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 신령주의자들, 복음주의자들 자신의 성도들을 어떤 길로 안내하냐면 하이웨이로 다 이끌어갑니다. 고속도로로 다 이끌어갑니다. 빨리 가져갑니다. 천국은 절대로 고속도로로 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좁은 길을 통해서 쌍비타 길 오르고 자갈밭길 걸어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오늘 오후에 천로역정 영화를 감상하실 텐데 천로역정 영화를 잘 보세요. 천국 가는 길 고속도로 타고 가는 길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은사주의자들 은사 가지고 쉽게 가자고 기도하고 이상한 기도를 찌끄리고 하나님 만났다고 떠들고 다니고, 그런 교회가 얼마나 우리 주변에 절비합니까? 나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그런 교회를 비판할 대상조차 삼지 않습니다. 왜? 교회가 아니니까요. 천국으로 이끄는 방식,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해놓는 것은 가짜이기 때문에 비판조차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까불까불 하면서 지금 설교하셨나요? 회당장에서 주님 좀 춤추고 지금 설교하고 계시나요? 어? 아니죠? 우리 아닙니다. 쇼하지 마세요. 여기는 쇼하는 무대가 아닙니다. 여기는 설교자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뭔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옷도 화려한 옷 입지 말고 눈에 잘 드러나지 않은 옷 정장하라고 그렇게 선배들이 가르친 것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런 세상적인 설교가 있다면, 쇼 비즈니스맨 같은 설교자 있다면 설교를 중단하지 않고 한껏 분기에 고조되어 한 여인의 비참한 상태는 안중에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온전한 사랑을 우리고 주시는 분이십니다. 진짜 사랑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피하거나 외면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잘못된 일을 보고 그저 넘어가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진짜 사랑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그건 가짜 사랑이십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자식이 잘못됐을 때 강하게 꾸짖고 매를 들어서 고쳐주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예수 믿지 않을 것입니다. 지 마음대로 살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 것입니다. 불을 보듯 뻔한 이치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나무를 키울 때도 가지치기가 없으면 나무가 똑바로 자라지 않습니다. 계속 농부가 가지를 치게 똑바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요즘은 세상 교육은 인권이니 어쩌고 애들한테 손도 대지 못하게 합니다. 애들이 선생을 고발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대들고 살인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가지치기를 하지 말라고 세상이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교육의 미래가 정말 암담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성장 과정에는요, 철저한 보호와 양육과 가르침을 받아야 어른이 되었을 때 그가 바른 어른이 될 것입니다. 진짜 사람은 돌봐야 할 사람을 목격하고 회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사람은 나의 모든 능력과 재능을 다해 불쌍한 이들을 돕는 것입니다. 진짜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은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고 돈을 만지작거리면서 줄까 말까 망설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지필더 주십시오.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는 정신을 실천해 보세요. 아까워하지 말고, 특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더 못 드려서 한 달에 나는 좀 그런 멋진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인이 앞으로 나오자마자 즉시로 여자여 네 병이 나았다 선포하시고 다 안수해 주십니다. 이 안수가 뭐예요? 사랑의 표시입니다. 무슨 능력도 나는 거지만 난 여러분들에게 상담할 때 꼭 손을 잡고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앞으로 또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손을 맞잡고 기도할 때 내 사랑이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인가를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알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난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지했다는 것만으로도 더 이상 큰 행복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머지 행복 그거 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면 좋고 안 줘도 감사 땡큐. 이래도 땡큐 저래도 땡큐. 이미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는데 뭐 더 이상 큰 행복이 있습니까? 건강 주시는 대로 땡큐. 내 환경 주어진 대로 땡큐. 좀 엄마 병원에 왔다 갔다 모시기 힘들더라도 땡큐. 그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그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을 보세요. 여러분, 이 여인이 왜 병 고침을 받았을까라고 생각하면 이 여인이요, 병 고침 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이야기를 통해서요. 그래서 여인 보세요.
말씀을 듣기 위해 여러분, 내가 여러분 보고 설교 중간에 앞으로 나와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멘 그리고 바로 나온다면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일 거예요. 여러분 어떨까요? 왜? 멍멍 될 거예요. 나오라고 쭈삐쭈삐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뭐예요? 앞으로 나오라니까 즉시로 나온 거예요. 응? 나왔어요. 그리고 진짜 병이 고쳐졌어요. 그 다음 반응이 뭔가요? 몇 절인가요? 어? 보세요. 13절 보세요. 시작. 안수하신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렸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요. 아마 놀랄루야! 라고 외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뭐 어떻게 표현하든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까요?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이런 순간에 있었다면 나는 내 입에서 어떻게 보였을까? 즉시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병고침을 받은 것은 사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영이심을 공개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 장면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주님은 이미 이 의인의 꼬부라진 병을 고치기 있어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있습니다. 나도 그런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목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귀한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 이 귀한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비타민을 먹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좀 기존의 인간적인 가치가 주관적인 믿음의 수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눈으로, 나를 어떤 마음으로, 나를 어떤 심정으로 바라보고 계시는가를 한번 의식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한 사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영이, 건국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모릅니다. 우리 하일이 점점 키가 자라고 있습니다. 어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자라는 과정을 여러분 잘 지켜보세요. 우리 건우 건주였고 뿌리평 당당하게 저렇게 멋진 자녀들을 우리 앞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저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기쁨과 그게 흡족해 하실까를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여러분들이 주일에 빠지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이 앞에서 한꺼번에 쳐다보는 제 마음이 어떤 줄 아세요? 혹시라도 이렇게 주일 예배를 빠뜨리고 있으면 온통 신경이 도대체 왜 무슨 일 때문에 예배를 받았을까? 그 생각이 사로잡히는데 우리 주님이야 오죽하시겠습니까? 비록 사람들이 보기엔 등이 꼬라지고 귀신에 사로잡힌 불쌍한 여인에 불과해 보이지만 주님만은 이 여인이 가진 굳센 믿음을 보시고 있습니다. 이제 14절에 이 놀라운 강경의 결과 무엇입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 있어요. 아, 보통 같으면 할렐루야 하고 사람들이 감격해하고 박수치고 살수 일어나고 응? 여러분들 병자가 앞에 나와서 주님의 안수를 제가 안수를 탁 했는데 그 자리에서 다 나왔다 칩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박수를 치고 막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이죠? 근데 오늘 이 자리에 회당에 놓은 사람들 정상인 사람이 한 사람도 있어요? 모두가 누구 눈치를 봐요? 회당장 눈치를 딱 보는 거예요. 회당장이 할렐루야 그러면 아마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따라서 할렐루야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회당장이 뭘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사악한 회당장을 보세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치유의 현장을 목격하고서도 그의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는 것은 뭐예요? 생명을 살리고 여인을 고쳐준 일보다도 이분의 관심이 뭐예요? 이 작자가 안 지킨 규례를 어기고 있는데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항상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회당장이나 다 경건의 옷을 입으면 점잖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속을 우속 끓고 있으면서 겉으로 포장한 채 이렇게 노여움을 띠고서 점잖게 한마디로 병 고치는 일은 평일에 가능한 것이나 안식일은 불가한 것이다. 이자가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서 안식일 규례를 위반하는 것이 율법을 위반하는 죄를 물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할 날이 엿새가 있다. 그 말의 뜻이 그거예요. 이 사람들이 머릿속에는 딱 한 가지 계명이 들어있어요. 무슨 계명인가요? 십계명 계명?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있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것만 딱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1가지 2부지로 한 가지는 알고 2가지는 모른다. 이게 외골수라는 것이에요. 이게 자기 철학가라는 것이에요. 이 외골수, 자기 철학가, 자기 고집, 자기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주관주의 신앙인이고요. 이런 분들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주시는 것이에요. 창세기 2장 3절, 제가 이 회당장 꼭 알아야 될 구절이 하나 소개했다면 저는 창세기 2장 3절을 그 회당장에게 소개하고 주고 싶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날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했어요. 가장 복되게 거룩한 것은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일보다 더 아름답고 복되고 거룩한 일은 없습니다. 그게 안식일의 진짜 정신입니다. 주일의 정신이 뭘까요? 진짜 이날에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 이날 나머지 6일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광을 세상에 우리가 드러내는 날이라는 이날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날이에요. 오전에 잠깐 반사에 대해서 반영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 독사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논의한 바가 있는데 하나님의 햇빛이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거울이 되어서 하나님의 햇빛을 어둠 속에 동굴 속에 있는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와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라고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 독사라는 단어에 담긴 진정한 의미라고 내가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반사하는 반영하는 기관이라 되어야 합니다. 100% 다 드러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바르선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90%, 99% 바로 반영해내는 교회가 되기를 좀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회당장처럼 격식을 중시하고 형식주의로 모든 일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골치 아픈 사람들입니다. 이런 부류는 대개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옳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외골수 같은 신념으로 다른 모든 것을 판단하는 지렛대로 삼는 자들입니다. 자, 이런 사악한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판정을 내리십니까? 15절과 16절 주님은 회당장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소리치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외식하는 자여 라고 단서로 사용하지 않고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한 것에 대해서 아까 회당장과 그 회당에 모인 무리를 동시에 주님이 공격하고 있어요. 왜? 회당장 눈치를 본 것이 이미 주님에게 발각되었어요. 주님이 이미 다 그 모인 무리가 어떤 사람들 부류인가를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복수로 사용해서 공격하신 것입니다. 이런 것이 굉장히 유념해야 돼요. 신약 성경에 기록된 단어가요. 그 단수인지 복수인지 남성명사인지 중성명사인지 여성명사인지 잘 읽으면 살펴보고 이런 데에 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데에 깊은 주님의 속뜻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당장의 말에 동조하는 무리가 있었다는 것을 반증한다라고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주님은 회당장의 주장이 얼마나 모순된 것인가를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안식일에 동물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으면 얼마든지 동물들을 마구간에서 끌어내 물을 먹여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동물들에게 필요한 것을 하는 일은 허용이 되고 사람에게 필요한 일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은 허용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회당장의 주장이 과연 옳은 것입니까? 라고 주님은 지적한 것입니다. 그 16절에서 주님은 당당하게 이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이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이를 싶은 것이 합당하지 않았냐? 라고 합니다. 17절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합리적 주장, 타당한 주장은 좌중을 압도하였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 진리의 힘을 능가할 세상에 그 어떤 힘도 없다라는 것을 감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진리보다 강한 힘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진리로 무장한 그리스도인의 사실을 좀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책망에 사람들의 일수가 굴복했습니다. 회당장을 비롯한 모든 반대자들의 입들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숨기고 살았던 자신의 양심의 불이 막 켜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자신들의 부끄러움이 밀려들었나 봅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편으로 추위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그제서야 회당장이 굴복하니까 그제서야 입을 열었어. 할렐루야 하고 기뻐했다고 오늘 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종류의 사람들입니까? 회장들은 눈치를 보면서 속으로는 진짜 막 박수를 치고 싶었는데 회장의 분위기를 눈치를 살펴보고 있다가 회장장이 거꾸로지니까 그때서야 할렐루야 하는 제3의 부류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제가 곤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 여러분 당당하게 나서서 저분은 참된 주님의 종입니다. 저분을 잡아가지 말고 나를 대신 잡아가시오. 그런 분이 있다면 저는 성공한 목자일 것입니다. 되게 그렇지 않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끌려가실 때 그 믿음이 좋다는 장로 목사들이 나를 끌고 가시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속으로는 슬퍼. 어떡하나 하고 안타까워. 했겠지만 그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렵다는 그 수준에서 못 벗어나는 평생도 못 벗어나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그렇게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 목숨 내 생명 따위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참된 신앙이 되겠죠. 아무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분투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될 것입니다. 추위를 지켜보던 사람들 그저서야 할렐루야하고 찬양 소리가 터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광경을 보면서 우리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능력,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쭈삣쭈삣 눈치만 살피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1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차이는 장소의 차이고요. 지역 유지이자 유력 인사들의 지위는 사실입니다. 기존 회당보다 그 격이 높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지도자가 왜 예수님을 초대했냐면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왜냐하면 1절에 보니까 초대한 사람을 환대하기는커녕 그가 무슨 잘못을 하는지 엿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어로 watching carefully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심히 살핀다. 뭐 때문에? 뭔 잘못을 하는가? 약점 잡으려고 초대한 거예요. 헬라가 재밌어요. 파라테루메노인데요. 파라는 뭐냐면 파라는 발 옆에서 어디서 지켜본다고요? 멀리서 안 지켜봤다. 옆에서. 원수는 외나무 따라가고 배신자는
무서운 사람에게 있다. 배신자랑 좀 가까이 있어요. 항상 지키고 옆에서. 테르메노는 뭐냐면 손금 보듯이 낱낱이 헤아린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초청해놓고, 이야, 얼마나 사악한 자입니까? 진심으로 좋아해서 사랑해서 정말로 좋은 말씀을 듣고도 초대한 게 아니죠. 시험하고자 들어왔죠. 초대했다. 그게 이 단어에 파라 테르메노임이라는 단어가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얼마나 얄미운 작자입니까? 이게 악인들의 기본적인 인식의 본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뭘 잘못하나 그게 관심이 있어요. 세상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은 선을 행하고 얼마나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지 관심이 없고, 저것들이 도대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린다면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고 지들끼리 막 즐거워하는 저것들이 도대체가 무슨 잘못을 하는가, 그것만 뒤지는 게, 그것만 관심 있는 거예요. 저놈이 뭔 잘못하나. 그게 사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사람이 뭘 잘못하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반상 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 서나 모든 얘기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사탄의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뒤적이고 보고 만지고 그 약점 잡아가지고 공격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실히 바리새인 지도자의 의도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쓰러질 때 사탄과 귀신은 박수 치는 거예요. 그거 봐라. 여러분, 세상의 언론을 보셨습니까? 사람들은 기독교가 정말 나쁜 곳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언론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잘못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언론 보도가 안 납니다. 여러분, 천주교 신부나 수녀들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보도되는 거 보셨습니까? 그건 철저하게 감춥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범죄들이 감춰져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것에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죄악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왜 세상을 교회를 이렇게 공격합니까? 이게 사탄의 본질이기 때문에. 사탄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쓰러뜨리는 것이 가장 큰 성공입니다. 귀신들의 목적이 그겁니다. 그래서 어떻든 약점을 잡고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가 기뻐하고 사탄이가 원하는 것을 손에 쥐어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정신 좀 차리시고요. 우리는 어차피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뭘 잘못하든 간에 관심 끄세요. 가장 많은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식사 자리 우리가 상상해 보면 이런 자리는 아주 형식적으로는 근엄하고 아주 정중했을 것이라고 상상을 해봅니다. 되게 잘난 체하고 있는 체하고 그들을 피우는 양반들의 행세가 그리하죠. 매우 고상하고 우아하고 멋과 풍요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도요. 그런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아주 고상한 척 성경 끼고 엉덩이 돌리고 입에 연지곤지 찍고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면서도 손에 물 안 묻히고 여러분 교회에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각자 맡은 일은 부지런히 쓸고 닦고 준비하고 하고 일하고 땀 흘리고 나도 여러분들이 모범을 보기 위해서 아침에 제일 일찍 와서 저 앞에 쓸잖아요. 마당 다 쓸잖아요. 저 입구에도 좀 이쪽 입구도 좀 쓸기를 원합니다. 쓸고 닦고 정리하고 부지런히 일하는 손이 되어야 하는데 아유 저는요 그런 일에는 잘 못해요. 그런 일은 제 전문이 아니에요. 뭐가 전문인데? 그 고상한 자리를 뜨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고상한 자리에 한 사람의 환자가 찾아든 것입니다.
이 수종병 환자예요. 되게 심장에 결함이 있거나 심장이 병들어질 때 생기는 이런 증상이 생기는데 얼굴이 부어 붕붕 부은 사람. 근데 대부분 이런 점잖하고 고상한 사람들이 부르는 자신들의 그룹에 이질적인 존재가 끼어드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이 사람들 그런 부류를 잡종이라고 해요. 이런 의식들이 지금 아이들 사이에서 많이 나고 있어요. 니네 집 몇 평이니? 뭐 20평? 이야, 그러면서 너는 우리가 같은 부류가 아니야. 우리 집은 60평이야 임마. 이런 문화가 아이들 사이에 평배해 있는 거예요. 이 다 귀신의 역사예요. 정말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을 평수로 따져요? 어? 사람의 인격의 수준을 평수로 따져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갑자기 그런 자리에 이런 자리에 오니까 사람들이 뭐야? 응? 불치병 환자가 심한 냄새가 동반되고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는데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다르시죠. 식사 자리 다 그만두고 자리에 일어나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 사람들이 어떤 시비를 끌어올지 주님이 미리 알고 선수를 치고 먼저 물어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는 것이 합당한가 아닌가? 14장 보세요. 14장 뭐라고 되어 있어요?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 먼저 물어요. 선수 쳤죠. 한마디로 이들은 급수를 찔린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들이 잠잠할 수밖에 없죠. 그 13장과 마찬가지로 환자를 고치시고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두 개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형식적인 것이나 고상한 것이나 비본질적인 것이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귀신된 자가 있다면 귀신을 쫓아주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아픈 자가 있으면 병을 고쳐주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것이 주님 사역의 본질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생각을 바로 잡아주는 것. 잘못 행동하고 있는 아이가 있다면 그 행동을 고쳐주는 것. 무엇보다 주님은 자기 백성의 처지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돌보시고 그의 소원을 기다려 들어주시고 그것이 합당한 소원이면 그 자리에서 응답해 주시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드리는 소원들 중에 대부분 응답되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 입장에 보면 합당치 않은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가난한 빈자를 도와야 된다고 너를 내가 낳았다라고 뜻을 두고 있는데 자꾸 하나님 나는 부자로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는 여러분이 계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야 돼요. 야구 선수가 될 사람이 있고 축구 선수가 될 사람이 있고 예능인이 될 사람이 있고 저처럼 목사가 될 사람이 있는데 목사가 되게 될 사람으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고 만들어 주셨는데 저는 가수 될래 하고 막 띵까띵까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코드가 안 맞잖아요. 코드가 안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 교류가 일어날까요? 항상 그 인생 자체가 삐그덕거리는 거예요. 삐그덕. 계속 삐그덕거리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안 맞다면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지 않으면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 결국 무엇을 해도 풀리지 않아요. 무엇을 해도 가다가 중단되고 그만두고 중도에 포기되고 작심삼일이고 항상 말로는 다 하는데 행동이 안 되고 안 맞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정말 사랑을 베풀라고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고상하고 여러분들이 직업에 충실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현장에서 정말 도와야 될 사람이 있다면 즉각 돕기를 원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오늘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것도 즉시 사랑입니다. 머뭇거리는 사랑이 아닙니다. 주춤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다음에 사랑할 게가 아닙니다. 즉시 사랑입니다.
즉시 필요를 채워주는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성김을 다하는 것보다도 더 우선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즉시로 베푸는 것입니다. 찾아갈 자가 있으면 즉시 찾아주시고, 만날 자가 있으면 지금 즉시 만나고, 지금 즉시 용서해야 될 자는 용서하고, 지금 즉시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지금 즉시 만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항상 이 구절 때문에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기에 힘써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육신의 가족도 있고 다른 가족도 있지만 이 교회 안에서만큼 하나님 나라에서는 육신의 가족을 초월하는 여러분 천국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바로선 천국 백성의 가장이 누구냐면 최다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저를 가장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 가족이 천국에서도 영원한 멋진 아름다운 가장 행복한 가족이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한 1서 4장 7절 8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을 소개하면서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빨리 찾아보시죠. 요한 1서 4장 7절과 8절. 제가 죽더라도 이 구절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